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한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온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능력이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앉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드리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RTS 주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 RTS 주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지금 하은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저쪽에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데리고 왔습니까? 또 랩런트들이 떠들어도 우리는 그거를 아주 기쁘게 같이 듣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그 축복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뭐냐? 영적인 힘을 가진 아이로 우리는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키우겠습니까? 실력이 좋은 아이로 키우면 좋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 예배의 축복을 아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이런 후대로 우리가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잘 모를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겁을 줬습니다만은 겁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제 겁을 주려고 해서 겁을 주는 게 아니죠. 실제로 세상은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어른도 건질 수 없는데 애들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 겪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겁주는 소리 같이 이렇게 들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면은 아이들은 나중에 영적 문제 심각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희들로 하여금 뭐느냐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해주면은 기도의 축복을 알게 해주면은 저희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꾸미에게 무엇을 주면 가장 좋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축복을 알게 해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전달해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지금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알도록 예배라는 축복을 알도록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죠? 담임 목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른들도 그 부모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거의 이제 전도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직 지금 이렇게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지요.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신학교잖아요. 우리 교단은 RTS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RTS 주의를 지키고 RTS 예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분을 조금만 알고 기도하면은 그 응답을 똑같이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크게 오해를 한다 그럴까요? 뭔 오해를 하냐니까, 문제를 잘 모르는 경향이지요. 예를 들면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니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뉴스 보기가 뭐 겁날 정도잖아요. 우리 이제 뉴스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요새는 장보기도 무섭다. 또 뭐라 그러니까 이제는 10,000원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굉장히 지금 겁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고 미국의 인플레가 지금 심한 그것 때문에 달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비싸져 가지고 그 달러가 비싸진 것이 그냥 달러 비싸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달러 비싸진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름값이 비싸고 수입하는 물가가 비싸진다니 지금. 기름값이 비싸진 것이 그냥 단순히 기름값 비싸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뭡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자꾸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도 전혀 그런 것이 문제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온 것이 우리 지금 박 집사님이 다 집중해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얼마나 힘이 세고 일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일을 못 하시고 일을 무서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속는 거라 지금요. 그럼 이제 우리 박 집사님 그러겠죠. 내가 이제 힘이 떨어진 것은 나이 먹어서 힘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 전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잘못되면 큰일 날 것이다 그러고 걱정을 애들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요 문제가 심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뭐느냐?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별별 일 다 생기는 것이다. 별별 일 다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겨도 네가 괜찮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최고로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비밀이 최고로 나타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온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힘든데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 가르치기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뭐느냐. 공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너에게는 이미 주어졌다. 그 힘이 어떻게 주어졌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힘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축복이 언제 오는 것이냐? 네가 예배할 때마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네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나 24.
그런데 24 예배에 성공하려면 네가 뭐 하느냐?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당 아니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가 그때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뭐냐가 내게 언약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확실해져야 내가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을 확실하게 받는 시간이 언제 시간이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이제는요 오해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주일날 예배 잘 안 드리면 큰일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 뭐하느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 생길 수 있어요. 그 일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진짜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첫 주의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냐?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입니다. 거기서 모든 세상에 나오는 그러이단 일들이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뭐느냐? 인간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린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형상을 못 누린 사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형상을 누린 사람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요 아무것도 어디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흑암에 잡혀가지고 별별 나쁜 일들을 다 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왜 생겨지는 겁니까? 결국은 사람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사람이 인눈곱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지 못하면 악령에 잡히는 겁니다. 돼지는 악령에 잡혀봐야 물에 빠지기밖에 안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나 사람은 악령에 잡히면 별별 일도 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성령에게 잡히면 어마어마한 일도 다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악령이 잡히면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뭐 이상한 거 다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믿고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믿고 일 잘 되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 없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고 가장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는데 응답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하느냐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뭐 때문에 믿느냐? 그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의 동기를 바꾸라. 당신이 잘 되려고 믿었냐? 그 동기를 빨리 바꾸라. 당신이 지금 어려움 해결을 하고 믿었느냐? 그 동기를 빨리 바꿔라. 그것이 믿는 원인의 치유라고는 지난전에 그러죠. 그러면 이거 치유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능력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도 상관없고 나이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뭡니까? 80 넘은 노인이 이스라엘 민족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일 했습니다. 모세 이야기지요. 아직 다 잘하지도 않는 청소년 다윗이 나라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지금 영적인 힘이 있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요, 믿음의 원인을 우리가 바꿔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능력들이 지금요, 회복되게 됩니다. 무능력이 전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뭐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의 무능력이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나는 사람의 무능력을 치유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만나는 사람의 무능력 치유해 주세요. 그 사람, 여러분이 그 교회 데리고 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경계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그 무능력 치유해 주라니까요. 예를 들면 뭡니까?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로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뭐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걸로 왜 힘드냐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하게 되어 있느냐? 당신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당신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첫 번째 돼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배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세요. 26절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만드신 그분들이 그 만든 사람, 만들어진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라고 표현 안 하고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요,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배경에는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있는 줄 압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어디 그냥 떠돌아다니는 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좌의 배경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보좌가 배경인 겁니다. 뭐 지금 우리 지금 정치하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요즘에도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뉴스에 보면은 윤핵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윤핵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배경이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이라. 그러니까 대통령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권한이 막중하니까 어느 정도 막내면 어느 정도 막강합니까? 한 해 동안에 몇백조가 되는 돈을 쓸 수 있는 그 힘이 그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돈이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몇백조를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걸 보고 대통령실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의 배경에는 그 정도 배경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면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전부 다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축복입니까? 그 사람의 그 부분을 다 알면요. 그 사람 과거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전부 축복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무능력이 싹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능했던지 75살 때까지 75살에 뭐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따라 나와야 될 정도로 무능한 겁니다. 이 사람 뭡니까? 하는 일들이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는 뭐하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엄청난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직원 수가 313명 됐다리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언제 됩니까? 지금 때가 몇천 년 전인데 지금요. 이렇게 직원 수가 313명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지금 업이란 얘기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느니까 진짜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업이 살아나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이삭은 가는 현장마다 다 살린 겁니다. 우리 하율이 아빠가 대구로 갔는데 또 학교로 갔는데 우리 하율이 아빠 때문에 학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을 살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된 그 집을 살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미호 권사가 이 말을 딱 받을 때 뭐 하냐니까요. 윤미호 권사가 이제는 내가 내 회사를 살려버리는 것이다. 이 메시지라는 거죠. 그걸 언약으로 딱 때 그걸 어떻게 잡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세빈이나 하율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기도해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모든 무능이 전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요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된 겁니다. 이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아람 나라에 그 모든 침공에서 나라를 살려내고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살려내고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지금 나라까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집중하는데 뭐를 집중하느냐니까 나를 살리는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어떻게 몇 살 들었습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하냐니까 나를 살리는 집중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엘리사는 이제는 저 선생님 계실 때 내가 한몫 잡아야지. 다른 제자들은 저 선생님이 계실 때 내가 한몫 잡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이러는가? 그 지금 자기 스승이 이제는 승천하려고 할 때 따라다니면서 나를 살리는 집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하느냐가 나를 살리는 집중.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는 집중이 나에게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지금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기가 힘듭니까? 우리 역사에 일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역사 안 일어난 거죠. 역사에 일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힘있고 어떤 일이 와도 아무 상관없으면 그 역사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야 조금 시간 지나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과정 가운데서 역사가 있죠. 오늘이 힘든 게 아니라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확실한 지금 언약이 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을 완전히 지금 누린 겁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나를 살리는 집중 지금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그거를 살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리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홍함이 흑암은 기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1장 3절에 빛이 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게 창세기 1장 27절에 살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지고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 가운데 싹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니까 빛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뭐 하느냐니까 단순한 지금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 그때부터 뭐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아무 문제 없다. 내가 가는 곳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 가정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뭔 얘기가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여러분요 이주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그 말을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첫 주에 했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말을 가지고 모든 세상에 일어난 일에 답을 하더라.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이제는 내가 믿는 믿음을 지금 빨리 바꿔버려야 되겠다. 내가 뭔가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믿냐 형상대로 지음받으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이제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모든 무능함이 전부 다 치유되어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모든 무능이 다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 답중의 답입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두 번째는 뭐지요? 창세기 2장 7절을 살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난 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지금 뭐죠?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는 걸 보고 창세기 2장 7절이 살아난 겁니다. 그 에덴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창세기 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거기는 뭐라고 지어졌죠? 이름을 지어줬다 그럽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게 뭡니까?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인 겁니다. 전부 예전에는 뭡니까? 그 집에 노예 있고 하면 그 노예의 이름을 누가 집니까? 그 노예 아버지가 짓지 않아요. 오늘 보통은 어떻습니까? 노예 아닌 사람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노예는 아버지가 이름 안 지어요. 그 지금 주인이 집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살린다는 것은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걸 보고 창세기 2장 7절을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세빈이, 우리 아은이, 우리 아유리가 이 지금 창세기 1장 27절을 살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살려서 모든 것을 쟤들이 뭐냐 공부를 잘해라가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오늘 하율이 엄마가 왔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 지금. 하율이 엄마가 늘 가세요. 뭐냐니까 자꾸 지금 옆에 있는 선생님 얘기 듣고 옆에 있는 학부모들 얘기 들으면요 우리 애기를 막 공부라고 닥달하게 생겼다니까요. 공부라고 닥달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살려주는 겁니다. 지금 너는 학문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 너에게 그 학문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엄마가 기도해 줄게. 공부 겁내지 말고 해라.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거에 안 살아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 안에 생기가 넘쳐나면 생명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지금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뭘 지금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서 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셨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무능한 거, 문제 있는 거 그것이 전부 치유받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지요? 이제는요 능력이 다 회복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미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세상을 살리러 가는데 뭘로 살리러 가느냐? 예수고 힘써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능력의 증인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살리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결론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서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본부 훈련을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토요일 날 핵심으로 이렇게 하지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20일도 있고 21일도 있고 22일도 있고 24일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이제는 메모를 하다 보면은 그 말이 전부 한 단어 속에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한 단어 속에. 그러면 한 단어 속에 넣으면 뭐가 되어지는 것이죠? 24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냐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면 기도가 살아나는데 기도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뭔 해결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느끼는 거 이거를 전부 다 기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기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보면 어쩝니까? 이상한 사람도 있고 눈에 서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모릅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잡는 겁니다. 갈보리산이라는 말은 뭔 말이죠? 다 끝났다. 그리고는 나는 뭐냐? 이제는 다 끝난 그것을 체험하고 감남산에서 파송된 사람이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현장 살리로 파송될 사람이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업이 살아나는데 업을 어떻게 살리냐니까 오직이 발견되도록 미래 캠프하는 거죠. 유일성이 올 때까지 오직을 발견하도록 우리는 미래 캠프하면서 우리는 지금 유일성이 올 때까지 기도 캠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재창조가 보일 때까지 달란트 캠프하는 것이죠. 이걸 보고 3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에서는 3캠프. 우리가 지금 이제는 뭡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은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랩런트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평생의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 와유리의 평생의 달란트를, 우리 하은이의 평생의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거냐.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평생의 전문성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사명식. 평생의 현장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파송식. 그러면은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내가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내가 영적 소통을 시키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이걸 보고 전도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모든 조급함이 싹 없어지면서요. 여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무능력이 다 치유되고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의 무능력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무능력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무능력을 치유해 줄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가지고 멸망에 가는 현장 살릴 저들을 하나님이 오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